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 같은 자리로 몰아넣으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고, 왜 당신이 의지했던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며, 왜 재정과 관계와 환경까지도 막아버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더 붙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광야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박탈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기도의 답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광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곳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외로움과 결핍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신 표식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 고백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양을 치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가장 치열한 학교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난과 기다림, 끝없는 지연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인내를 배우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법을 배우며,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하나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당신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작은 성공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무너짐을 통한 재편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빚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과 계획과 기대를 무너뜨린 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빚으십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안전망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낮아지고 단련되고 순종을 배운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메말라 있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풍요와 약속으로 이끄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들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광야를 무덤으로 보면 그것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탄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낮추고 시험하고 훈련하고 다시 세우시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를 도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광야의 목적을 통과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쌓아두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에만 의존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본다면 광야는 끝없는 절망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광야는 훈련장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말씀은 당신의 발에 등불이며 길에 비칩니다. 광야의 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은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비추어 줍니다. 당신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어도 말씀은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선언은 광야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상황을 보느냐 말씀을 보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원망했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환경을 붙들었고 결국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재정 문제든 관계의 단절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든 그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광야는 이 생명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아남고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여도 말씀을 놓치는 자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꺾는 검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시험 받으실 때 단 한 가지 무기로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선언이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도 광야에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 유혹, 원망의 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올 때 유일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말씀은 추상적인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광야는 이 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던 사람은 떠나고 돈은 사라지고 계획은 무너져도 말씀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당신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굶주림도 목마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길을 잃지 않지만 말씀을 놓치는 자는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광야가 길어질수록 더 깊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면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거짓은 힘을 잃고 믿음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대답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광야를 통과하고 말씀을 놓치는 자는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 위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는 당신을 죽이려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게 하려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겠다고. 그 결단이야말로 광야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이며 그 결단이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